방송인으로서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했던 김동건 씨가 나이가 86세더라고요. 84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24살에 방송을 시작해서 60년 세월을 흘렀다 그래요. 한 사람의 한 인생을 살은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땠냐 그러니까 60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크게 강조를 하니까 이분의 말은 너무 짧더라. 몇 마디 하고 나니까 세월이 지났더라. 60년 살지도 못한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가요 무대를 30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어땠느냐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노래를 제일 잘하더라. 왜 그러냐? 나훈아 씨는 말에 음악을 입히고 딴 사람은 음악에 말을 입히더라. 그래서 제가 나훈아 씨가 작사를 한 것을 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검색을 해서요. 인생사 이야기고 보편적인 이야기. 이제 태서영이라는 게 얼마 전에 있어서 그 가사를 보자마자 그 다음날 목사님들 강의 시간이라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 타임 강의를 해줬죠. 이제 그 분의 가사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세계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본인이 작사하고 본인이 작곡하고 본인이 노래 부르고 본인이 히트를 친 곡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원하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기네스북에 오를감이라 그래. 본인이 작곡, 작사, 노래, 히트 친 것이 세계에서 최고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저에게는 확 와 닿는 게 말에 음악을 붙였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교가를 한번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곡을 만들어서 글씨를 이제 가사를 집어 넣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사에 곡을 나와야 되고 그 내용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신앙이 입혀져야지 그래 우리 삶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우리 삶이 입혀지게 되면은요 핑계거리가 생겨요.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것은 저래서 문제고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이 입혀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와서 이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불평불만하며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역사하셨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증거물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손을 들면 이기고 너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바위를 하나 가져와서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 팔을 한 사람씩 각각 붙들어서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더니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 고대에 있었던 아말렉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말렉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명되고 하는 내 마음 속에 그 자리에 아말렉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전투의 승부처라는 것은 때로는 전쟁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일점 불태의 자리에 있든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전쟁을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를 승부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의 승부처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불평불만하고 욕심내는 내 마음이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승부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말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하고 쉬고 있는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마사라는 지역은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몹이라는 것은 다툼이다, 하나님과 다툰다, 모세와 다툰 자리.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불평불만이나 욕심이나 다툼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아말렉은 분명히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이러한 아말렉을 걷어내는 신앙의 승부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승부처,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언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부정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입니다. 누군가가 미워지고 불평이 일어나고 욕심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이러한 승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아말렉이 출생을 좀 보면은 우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요, 에서의 아들이, 에서는 자기 부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부인을 데려왔어요. 야곱은 멀리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손쉬운 대로 사는 거예요.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그냥 주변에 있는 이방인 여자 하나 덕 택해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데리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이방인의 여자 몸에서 나온 아들이 또 이방인을 택해가지고 그 이방인의 몸에서 또 나온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얻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속에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주장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생된 게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어라. 이 아말렉을 기억하고 있어라.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말렉을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말렉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서서나 넘어진 줄 알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고, 다 되지도 않았는데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은 저 신명기대 시절을 지나서 사무엘 시대로 왔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라.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도 사무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길에서, 길이란 말은 뭡니까? 휴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진지를 꾸리고 뭐가 준비된 자리가 아니라 평상시처럼 그냥 있는 자리에, 바로 그 자리가 불평불만했던 자리예요. 그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에 사울이 사무엘을 쳐부수러 나갑니다. 가서 사울이 아말렉을 쳐부수러 가서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합니다. 거기에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와서 죽이게 되는데, 여기에도 아말렉을 완전히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여 가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찌했나를 기억하고 그들을 어른이고 애고 짐승이고 다 죽이고 돌아오십시오. 그래. 다 죽이라고 했더니 사울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사울은 좋은 짐승과 아각, 즉 아말렉의 왕이 아각인데 아각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아무 가치 없는 것만 다 죽여버리고 가치 있는 것은 챙겨 가져온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크게 나무랍니다. 왕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러냐니까 백성들이 그랬다고 백성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얼른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해서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도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느냐?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 여자가 먹으라 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본성이 욕심이 있고 높아지고 싶고 모든 것이 그래요. 에스더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하만 장군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만이 높아지고 싶고 가마타고 싶고 남을 지배하고 싶은 이런 욕심을 가진 그 아말렉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하여 진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만 죽였더라.
그렇게 남겨둔 자기 보기에 좋은 거는 다 챙기고 쓸만한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죠. 욕심이 있는 곳은 아말렉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리는 자리는 그 자리는 아말렉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삶의 신앙이 입혀버리면 멋진 신앙인이 되는데 내가 내 삶이 신앙을 쫓아가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많고 이거 있었으면 더 할 텐데 이래서 못하는데 저래서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핑계만 난무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 그때 했는데 또 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게 우리가 가지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대적하겠다고 하신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매일같이 자기는 죽노라. 다는 하건대, 여기서 다는 하건대 강한 결단이지요. 나는 매일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러한 욕심이 생기고 핑계가 생기고 부정적인 갈등이 생길 때 그때가 바로 신앙의 성부처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전쟁의 장소는 어딜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잃어버리고 나면은,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거는 찌꺼기만 남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그래도 믿음이 주관하도록 자기 자신을 죽이다 보니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걷어내고 나면은 인간의 본성인 우리 죄악만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가 된 것입니다. 의인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실 뿐이지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해서 로마서 1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덧입는 거지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입은 거지 우리 자체가 영생의 생명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바로 옳고 그름을 시작의 장소가 거기다. 여기서 성부가 결정 지어져야지 여기서 성부가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 마음이 이미 결정 지으면 행동에 옮기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그럽니다. 사람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를 보고 판단하신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렇다 해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시편 17편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지요. 때로는 원망할 만하고 때로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밤에 내게 오셔서, 저 말은 자기 자신이 강한 위협을 느끼고 어려운 중에도 그가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울을 원망하거나 이 환경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는 아말렉이 숨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시편 17편 4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사울이 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길을 지키고 나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지켜 나아갈 때 아말렉은 우리에게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둘 것이라. 내 마음속에 욕심이나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요, 그들의 내딛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석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나 죽으나 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으로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불평, 불만, 변명, 모든 것들은 아말렉을 함께 동거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다잡고 말씀의 원칙대로 지키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방법은 뭔가? 그래요, 승리하기 위해서 방법은 뭐냐라는. 이겨야 되겠는데, 승부를 걸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없다고 이들이 그냥 불평불만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질 때 바위를 갖다 놓고 앉혀서 양쪽에서 손을 들게 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 반석을 깨서 물이 나오게 한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그 극한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을, 신앙의 발걸음을 지킨 것이 주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큰 손주가 2학년짜리가 저녁을 먹고 오면, 점심을 먹고 오면서 나한테 그래. 할아버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그거는 참 좋은데 총에 맞든가 높은 데 떨어지든가 병이 걸리든가 칼에 맞으면 그게 조금 두려워요.
그 네가 총 쏘을 일이 있고 무슨 칼 맞을 일이 있느냐. 아니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더 걸고 싶은데 전화가 와서 오지는 걸지를 못해서 좀 그래서 이 녀석의 지적인 능력이 사고력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냥 그 분위기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확신은 있구나. 천국 가는 거는 참 좋은데 그 가는 과정이 두렵다는 거죠. 이제 그게 방법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작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끝까지 그 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이 돼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은 어느 시기가 있거나 어떤 직임의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다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호흡과도 같은 일이고 이는 우리의 일과도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믿는 것이 호흡과도 같은 호흡.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모든 매사의 모든 일들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응답할 거 아닙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다윗이 지금 저러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어떻게 살면 저런 고백이 나올까요?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 모두가 믿음으로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아무 염려 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내 주변에 일어날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측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뭔가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신앙의 성부처가 되는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불평불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내 발걸음이 옮겨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응답하시고자 했던 예비된 모든 것들이 하나도 포기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